그래서 하박국서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죠? 2주 전이 되겠죠? 지난주 지나서 그 전주에 우리 하박국서의 개요를 나누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서 개요를 가지고서. 그죠? 하박국서는 어느 시기? 주전 606년에서 586년 동안 그 사역을 했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나라가 갈라졌죠? 언제부터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920년, 그죠? 920년에 남북이 갈라져요. 1000년부터 누가 있었다 그랬죠? 다윗이 있었다 그랬고, 다윗보다 40년 전에 사울이, 그렇죠? 그래서 1040년에 사울이, 그 다음 40년 지난 940년, 그죠? 960년이나요? 960년. 960년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40년이 지난 920년 그때 가서 남북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망하죠? 주전 722년에 망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언제 망하죠? 586년이나 7년쯤 망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606년부터 586년. 606년부터 586년이면 어느 사이? 요때죠, 요때. 여기는 이미 망했고, 그래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사역했던, 그럼 이때도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죠? 멸망할 마지막 때쯤 되니까 어떤 상황이겠어요? 왜 멸망하죠? 그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타락의 그 중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죠. 예. 자, 그들이 하나님 떠났나요? 하나님 안 섬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섬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로 가죠? 어디로 가요? 그죠? 우상숭배로 가는 거죠. 우상숭배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뭔다? 타락한 그들에게 뭐 하신다?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죠?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징계할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 앞에 한번 언제쯤이에요? 요 앞에 한번 그 나라가 위기를 당했었고, 요 때에 두 번째로 나라가 위기를 당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로 그들을 침략하고 삼켜간 나라가 바벨론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그런 상황 앞에서 그들에게 그 상황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갈대아인들의 침략이 있었고, 그걸 갖다가 갈그미스 전쟁이었다 그래요. 갈대아인들, 그들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586년에 이르러서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를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때를 이제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때려준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그 징계를 당하는 그들 속에서 그 징계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징계받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이에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모르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예. 이건 누구의 일생도 그렇다? 우리들의 일생도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이방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징계하는 거죠. 자, 그때에 그 속에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는 뭘 하는 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는 역사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체적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출애굽기 6장 7절. 그죠? 출애굽기 6장 7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묶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침내 자기 백성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움직여가는 계획이고 우리 일생을 움직여가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를 만들기 위해 도구로 쓰는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심지어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 쓰시는데 그때에 우리 것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뭘 원망한다고요? 이들을 원망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원망한다고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쓰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 못하면 나를 만들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다가 누굴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아놓은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예. 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안에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이스라엘 안에다가 우리를 담은 그런 그릇으로 보시면 하박국의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나의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했다? 원망했다. 그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신학은 뭐였어요? 우리가 막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생겼던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겠지, 이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뭐만 들고 나갔더랬어요? 전쟁에도 법궤와 메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법궤 그 자체를 메고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기는 싸움이야를 가르쳐 주느라고 법궤가 막 빼앗기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들이 실패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이 나라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 우리도 거기에 빠진다 그랬죠?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죠? 일단 교회 들어오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것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복 주시겠지예요. 제가 아주 그냥 신랄하게 여러분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을 뒤집어 놓은 게 뭔가 하면 뭐죠? 우리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 새벽 예배 내 기도의 내용이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비는 내용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 제가 이제 계속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언어를 바꾸는 것과 같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말은 자다가도 하죠. 그죠? 잠꼬대도 한국말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슬쩍 어디로 옮겨놨어요? 영의 세계를 바꿔서 미국이란 나라에다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럼 미국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영어 안 해도 살아요. 이게 사람들을 혼란을 시키는 거죠. 그죠? 어디에요? LA 한인촌에. 한인촌에 가니까 거기는 영어를 못해도 살아. 이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영의 세계를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와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의 세계가 바뀌어졌으니까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 그 세상의 사람들 그냥 그 가치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고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의 나라의 말을 하고 영의 나라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장소만 바꿔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선 산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하고 따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능자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따져야 되죠. 그죠? 하나님, 이게 복 주신 거예요? 이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건 세상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한 눈이 열려지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신 거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지금 오늘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이었어요. 하박국서 1장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형통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번성해야 할 이스라엘, 의인은 고난을 받고, 반대로 망해야 할 이방은 번창합니다. 어디서 본 책이죠? 어디서 보았죠? 구약, 시편 73편이에요.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편 7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자, 같이 읽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이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형통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난 그들 보고서는요 정말 넘어질 뻔했습니다. 언제까지? 신령한 눈이 열려질 때까지. 그게가 언제 몇 절이에요? 17절. 그죠? 17절. 73편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이 부요함과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넘어질 뻔한다고요. 우리 신앙조차 잃어버릴 뻔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하박국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형통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들이 더 우리보다 강합니까? 이건 신앙의 어린아이적인 모습이고 아직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죠?
하나님 전능자라며, 내 아버지라며 왜 안 도와주어?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까? 안 돕고 계십니까? 돕고 계시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 한순간도 여러분을 안 떠나셔요. 믿습니까? 예. 그냥 그런 분 얘기하지, 옛날에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놈은 돌멩이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가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믿는 사람,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감사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그걸 항상 기뻐하라고만 말씀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 기뻐할 이유를 이미 주신 건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영인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그냥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나라를 움직여 가시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인생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부터 11절까지 일러줘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5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말로 해서 너희들 못 알아들어,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선지자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그들이 알아듣는다? 그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가라, 전해라. 그런데 못 알아들을 거다. 예. 그럼 왜 보내요? 그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 속에 툭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그게 싹이 나고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의 설득이 아니라 설교자가 던져진 그 진리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게 성도들 속에 가슴에 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거기서 옥토반만 뭐 하는 거예요?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 돌짝밭, 가시덩굴, 길가밭 열매를 못 맺어요. 주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아는 비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처럼 들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럼 그걸 왜 설명을 해요? 왜 설교?
금방 했던 얘기. 그 진리만 전해. 너는 진리만 전해. 그러면 그 진리가 그들의 가슴 속에 떨어져서 그 진리가 일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목사가 했다, 전도자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했다 그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아, 진리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진리가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예. 그러면 그걸 모르는 자는 뭐 한다? 우상 숭배한다고요.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잘 되어져야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 속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 예, 그가 성도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설교 맨날 똑같아. 저도 알아요. 그럼 왜 똑같은 설교를 또 하죠? 지식에서부터 그게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아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게 느껴지고 그게 너무나 확실해지고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깨달아서 거기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가 우리가 그 쉽게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만나는 거는 여러분의 인격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지식이라니까요. 그럼 지식은 누구도 안다? 마귀도 안다고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지식에 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지금 그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또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 그렇지? 봐라. 너희들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그 가르치는 과정이 뭐라고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는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 제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편안하게 살았어요. 이제까지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그런 소리 해주어야 그게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 오더니 딴소리 하고 있네. 뭐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든지 위로해 준다든지 그런 말은 안 하고 성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도 여러분 속에서 싹이 나야 갈등이 생겨요. 싹도 안 나면 갈등도 생기지 않아요. 싹도 안 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싹이 나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아버지다, 자식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공부하잖아요.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그 갈등의 문제, 그 전쟁의 문제, 그 정말로 옛사람이 얼마나 그가 아주 강한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물러가지 않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이겨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가 더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또 생수에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달려가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난 뭐야? 이런 소리가 나요. 난 뭐야? 내가 들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내가 새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나 벌레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가 안 보여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서. 눈이 안 열려서. 예.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이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는 걸 누굴 탓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눈을 씻어야 되는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눈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되씹고 해야 새싹이 났어요.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새싹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예. 왜 그러죠? 중국 얘기 조금 하고 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처음에 중국어를 잘해요. 왜 잘하는 건지 아세요? 조선족들이 도와줘서. 그래서 얼른 접촉해서 얼른 배워가요.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고 나면 도움이 없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어를 배운 것과 우리가 조선족의 도움을 받고 중국어를 배운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조선족이 도움이 없는 그들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중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조선족이 조선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말로 교통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늘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세상 이야기를 희석시켜버리면 그 희석시킨 세상 얘기만 우린 좋아해요. 그것만 받아먹어요. 섞어놓으면 진리에 대한 쪽으로 가기보다는 자기를 이롭게 해주고 도와주는 그쪽으로만 가요. 보세요. 진리의 요구, 예수님의 요구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투명한 유리 그릇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예요? 내용을 다 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파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누구를 써서 이방을 써서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을 써서.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방을 써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넌 잘 될 거야. 넌 큰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왕 한번 생각났으니까 한번 부르고 갈까요? 반주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내가 불러줄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라.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겠어요? 이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살찌우고 싶다니까요. 잘난 자 되고 싶고요. 높은 자 되고 싶고요. 주님은 좀 살 좀 빼라 그러는데, 낮은 자로 내려라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소원과 정반대인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소원과 새사람의 소원은 같지 않다. 전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픈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인 거예요. 2장의 내용 속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장 조금 보고 갈까요? 아까 읽었던 자리 5절 보자고요. 하박국서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계속해서 죄가 자기 중심.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즘 새벽마다 보는 그런 내용 속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그 사단이, 바벨론이, 지금 이거 바벨론의 공격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뭘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호화로운 것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 우리 인간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사치한다. 사치가 뭘까요? 사치.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다가 장식을 하고, 그렇죠? 단장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얘기했어요. 그건 누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감싸는 것. 그게 사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한 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단정한 옷과 사치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화과 잎으로 그걸 갖다가 자기들은 뭐예요? 그 자줏빛 그리고 그 붉은빛 이런 옷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걸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배경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포장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네 진실을 봐. 넌 죄인이잖아. 네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으면 넌 그냥 죄인이야. 이것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불의해서 세상은 자꾸만 자기의 스펙을 쌓는 거죠. 뭘 갖다가 자꾸만 포장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백성이라 그러고, 예. 그런데 비해 종이라 그러고, 그런데 비해서 그들을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과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과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과부죠? 신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상태인 걸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게 죄인의 상태고 소경의 상태니까요. 그걸 갖다 하박국서 2장 뭐라 그랬어요? 5절 술을 즐기며 그랬어요. 술을 즐긴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 설교 생각나요? 제목이 뭐였어요? 술 취하지 마라. 그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 그 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술 취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인 거죠. 그죠? 거짓되고, 왜 거짓말 한다고요?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뭐예요? 자기 잘남이 나와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욕망을 키우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 그 속에서 그게 자기가 실체가 드러나면 뭘로? 이방의 징계로, 하나님의 경고로 드러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걸 정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이제 9절부터 쭉 내어놓는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보고서 여기까지 마칠게요. 9절부터 20절, 그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9절 뭐라고 그랬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깃들이며, 어디가 생각나요? 높은 곳으로 갔다. 어디? 바벨탑. 그죠? 지금 바벨론을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데 바벨탑과 연결시키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바벨탑으로 올라가서 누구와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요. 예. 이게가 불신자들이고 이게가 멸망할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뭐예요?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그랬어요. 성읍을 건설해요. 성읍 건설한다 그러면 또 생각나야 되는 게 어디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람셋. 또 하나. 응? 비돔과 람셋을 쌓고 있었죠. 예? 그게 바로 그 애굽에서의 그들의 사역의 전부 종강이에요. 그게 뭐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또 15절. 그들은 뭐였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그러면 술 취하고 또 남에게 술 취하게 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남으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와요? 방종으로 나오고 음행으로 나오고 성적 타락으로 나오고, 그건 다 이 세상에 보이는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18절 뭐라 그러죠? 18절 새긴 우상을 새겨 만들어. 그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뭘 하더라?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견고한 성을 쌓고 술 취하여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눈을 열어줘요. 한번 마지막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예.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명령형일까요? 감탄사일까요? 감탄사예요. 근데 우리는 명령형처럼 들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라고 말해요. 중국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바로 이 구절을 하면서 수징 그러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 그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욥기서 40장 4절로 5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욥기서 욥이 계속 자기 변론하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니까 욥이 40장 4절로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이 툭 드러나니까 그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가 없고 얼어붙은 거죠. 얼어붙은 거. 누구만 그럴 수 있다? 눈 뜬 자만 그럴 수 있다. 예. 하나님의 백성만 그럴 수 있다. 성전에 들어간 자만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큰 줄로 알고
그러나 정령성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놀랍고 크신 은혜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며 얼마나 연약한 자며 얼마나 무능한 자며 부족한 자인 걸 깨달아 감히 입을 열 수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서 신부자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가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진 나사로와 같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집에 돌아와서 볼품 없고 면목 없지만 사랑하는 호세아의 품에 안겨진 고멜과 같이 감사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